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의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가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락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고.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시르로 부른 삼손, 그가 이방 여인을 보고 내 눈에 좋으니라며 결혼을 원하고 수수께끼 하나 때문에 분노하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요즘으로 말하면 미스터 T 대통령 같은 분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와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감정,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 단어로 나누어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려 합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과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하는 오만불손한 삼손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보고 부모에게 말합니다. 내 눈에 좋으니 그 여자를 나를 위하여 데려오소서.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연애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나실인 사사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자기 욕망에 따라 결정한 것입니다. 부모는 경고합니다. 내 백성 중에 여자가 없느냐? 그러나 삼손은 듣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의 눈에 좋은 것만 따랐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보다 감정, 기도보다 본능을 앞세웁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붙잡습니까? 여러분, 삼손의 선택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잘못된 선택까지도 주권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한계를 뚫고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감정의 폭발을 통제하지 않은 자아를 가진 나실인 삼손을 발견합니다. 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삼손은 결혼을 위해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사자를 만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자 삼손은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나실인으로부터 서약을 잊고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먹습니다. 거룩을 지켜야 할 자, 죄를 깨닫지 못한 죄 자기 길로 가고 있습니다. 결혼 잔치를 벌여놓고 삼손은 수수께끼를 냅니다. 블레셋 청년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여 답을 알아냅니다. 이에 분노한 삼손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겨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감정의 폭발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령의 충만은 자기 절제와 순종과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삼손은 성령의 능력을 자기 감정의 해소의 수단으로 오용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때로는 복음을 빙자하여 내 감정을 쏟아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삼손의 분노마저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것이 삼손에게 복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감추어진 섭리 가운데 있는 삼손을 봅니다. 14절 4절과 20절에 보면은 우리 말씀 앞에 멈춰서야 합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삼손의 연애와 결혼과 분노와 살인, 이 모든 것 속에 삼손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손의 죄가 정당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실수와 감정의 실패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의 신비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또한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 이 망나니 천하의 남봉꾼 같은 삼손을 나신인으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삼손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어그러진 선택을 통해 블레셋과의 군여를 일으키셨고 구원의 실마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삼손은 실패한 사사였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조차 사용하셔서 선한 길로 열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혹시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삶이 꼬여 있다고 느끼십니까?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며 절망하고 계십니까? 아니, 코로나 팬데믹이 그렇게 온 세상을 뒤흔들더니 도대체 지금 뭐야? 전쟁과 경제위기와 자연과 불볕 더위요, 온 세상이 캄캄하고 뒤덮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 계획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결코 버리지 않으실 언약의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의 실수와 죄와 실패를 넘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삼손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감정에 이끌려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마저도 사용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삼손의 삶을 돌아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베들레헴의 구유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흉악한 죄뿐 아니라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또 부활하사 영생의 소망과 기쁨을 주신 예수님은 삼손의 인생과 죽음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죄도 없으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삼손의 연약함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완전함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또 실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는 하루,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저희들도 자주 내 눈에 좋은 것, 내 감정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엉켜 보일지라도 우리의 선택이 후회로 가득할 때에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완전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